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디테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좀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대단히 민감하고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기뻐할 만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뻐하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이 삶의 현장 속에 상상할 수도 없는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바로 지금도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들이 아니니라 하신 이유가,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기도처에서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될 일도 있지만은 사실 삶의 99%는 현장에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영성을 원하시질 않아요. 그럼 영성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지금도 엉뚱한데 민감하고 엉뚱한데 섬세하고 엉뚱한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보다 위중한 순간이 있을까요? 모든 일들은 순간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대한 그때 그것이 이 대처가 아마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느냐. 근데 지내놓고 나면 이랬었구나. 또 기회를 놓쳤구나. 이것이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집착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민감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오늘도 그 핏값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아는 얘기를 정리해 본다면, 저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선한 복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하실 만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만 지금도 무관심하고 엉뚱한데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보면은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 그랬고, 놀랍게도 이 부르심이 상이라 그랬어요. 물론 장차 그 나라 들어갈 받을 상도 있지만 어떨까요? 좀 긴장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매우 기뻐하셔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에 그 한 사람이 아무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한 가지로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준비한 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혹시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지 않죠. 왜 이럴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엉뚱한 거 믿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잖아요.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이 사실은 우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보세요. 내가 부서뜨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아들을 합격시켜줘야 되고 유학시켜줘야 되고 건강 보살펴줘야 되고 내 사업 지켜줘야 되고 이렇게 물을게요. 왜 지켜줘야 될까요? 왜 공부시켜주고 건강을 책임져줘야 될 만한 일들을 하신 게 있나요? 무슨 근거로 잘 돼야 될까요? 왜 여러분의 기도로만 응답하셔야 될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는 믿음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 믿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차례입니다. 이 믿는 사실 하나로 무조건 너무 귀하니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행보를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궤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을 받으려고 사는 신앙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받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복은 들어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지요. 이런 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분 때문에 회사가 복됩니다. 왜? 복을 모르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가득 채워진 것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말을 골라 합니다. 오늘 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인도받기 원한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대한 모든 것들에 감사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사를 감사할 모든 준비를 맞추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실감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게 되는데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움직이고 또 움직이니까 너도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동행하자. 이 얘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의 동서는 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느냐. 산지사방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이후에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로 선한 보응으로 이르게 하신다. 왜일까요? 재앙이 죄를 따를 때 재앙이 죄인만 따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고 형편없고 낙심하기 좋아하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아주 밀접하게 재앙이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롤롤랄라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때문에 이 재앙은 지금도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보응으로 함께 하셔야 하는데
자, 이 선한 봉으로 함께 하셔야 하는 디테일을 말합니다. 아무리 재앙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선한 봉으로 따라가게 하시기 위한 이 모든 준비를 감추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느냐.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는 것은 지금도 선한 봉을 따르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맞춰 놓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한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이 세계들이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우리를 그러죠. 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 의도적이지 않는다면 사막 한가운데 갈 필요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을 사막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손길 아래 있어요. 그러면 그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까? 그 다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분의 섬세하고 이분의 민감한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도 살피고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이 디테일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 사전적 개념으로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민감하고 섬세하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섬세하고 민감하신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디테일해야 합니다. 집중할 분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중하고 계신 그분께 저나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디테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순간순간 되어져 가는 일들에 매우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모티브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준비된 준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만 지금 내가 언제까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때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천하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닌가 그런가 이런 사람 일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라도 그분은 만드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상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살겠다는 표현을 말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해당장 야열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거두절미하고 믿기만 하라.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송장에 냄새가 날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우리가 지금 이 사실에 대한 매우 인색합니다. 너무 둔감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오감과 육감이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느낌인 것을 알 때가 와요. 믿음이 느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믿는 믿음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얹어주는 두 선물이지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 속에 인도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믿음을 느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게, 어느 날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매우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간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의 응답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집중할 뿐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이 찬양을 맞춰놓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나를 집중하신 그분께서 바로 그때 그 시마다 마음껏 그분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의 실체라는 것은 내 때는 어느 때일까? 하나님이 내 글을 언제 들으실까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곳곳에 테슬라 승용차가 다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테슬라 자동차가요, 130년 동안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를 이끌었던 매출액을 넘어섰어요. 놀랄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일론 머스크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캐고, 지금도 외신을 보면 꼭 이 회사가 망할 것처럼 언급을 하는데 무지한 분들이에요. 미국을 잠깐 다녀오세요. T자 자동차가 참 많이 다닙니다.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지혜도 주실 것이고요,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민감하고 또 민감해야 될까요? 현실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현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언제나 밤사경이에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밤사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마귀하고 짝하고 술 먹고 갈 때 온 갈 때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을 거꾸로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여러분, 마귀와 짝하다 그날로 신 거꾸로 싣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제자가 됐는데 마귀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이 실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놈이 우리를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밤사경인 것은, 그 밤사경이 어떤 사경입니까? 풍랑이 일어 배가 언제 파산할지 몰라 그 배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에요.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밤사경이냐?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와 함께 짝했던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현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한마디로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이 원수 마귀는 지금도 정치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느님 악한 영들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랬죠. 원수가 누구라고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리라. 왜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까요? 엊그제까지 세상과 잘 놀고 먹고 마시다가 예수 딱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가정을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 믿었다고 또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원수가 네 집안 식구이리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가 같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언제나 밤사경과 같아서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경에 풍랑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랍니다. 보세요. 예수를 유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시키죠. 네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었으면도 정신 못 차리고 멍청하게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그 사람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그거 놓으면 다 죽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만일 혹시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대로 거두절미하고 오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밤사경을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습니다.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으면 사투는 게임아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언제나 밤사경이에요. 이 디테일한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제자들은 사투를 벌려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풍랑이 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현실을 너무 몰라요. 절대로 현실이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잘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이리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양이 이리만 안 된다면, 양이 맹수로만 변하지 않는다면, 양을 지키시는 목자원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정없이 내려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현실에 매우 우리는 민감하고 섬세하고 이 계획 저 계획 다 세우는 게 지금까지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가장 디테일하게 우리를 접근해 오시는 그분께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이 밤사경과 같은 현실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잡힌 바 된 사실이지 잡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잡아주시고 다스림이 잡으신 이 사실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계로 그분의 민감함과 섬세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